오늘 이 시간에는 시편 1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는 어느 길로 가고 있는가? 나는 어느 길로 가고 있는가?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인생에는 두 가지의 두 길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복 있는 사람이 걷는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길은 마지막 무서운 심판으로 이어지는 악인의 길이 있습니다. 인생은 그가 어떤 길을 선택하는가에 따라서 심판으로 떨어지든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의 회중에 들어가든지 하게 됩니다. 시편 1편의 5절 6절에 얘기하는데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시대 때에도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키즈를 하게 된다. 시험의 환난의 바람을 말하죠. 시험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감사하고 시험이 될수록 어려울수록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왜 그렇죠? 저는 늘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늘 강조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라 그랬어요. 우리는 아버지의 형상을 닮은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문제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는 앞으로 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야지 나를 고쳐주셔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지 나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내가 문제가 뭔지도 몰라요 우리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쭉정이나 이건 뭘 말하고 있냐면 기질을 할수록 밖으로 알곡이 아닌 건 자꾸 잡석도 밖으로 그러다가 쭉정이는요 바람에 기질한 바람에 어떻게 되죠? 이 흔적조차도 없어져요. 날아가 버려요. 어디 간지 몰라. 나쁜 그러한 잡속이라든지 그러한 돌들도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밖에 모인 거는 한날에 밖으로 던져버리고 알곡만 곳간 안에 넣는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비유를 왜 그렇습니까? 마지막 시대 때라든지 우리 개인의 신앙에는 반드시 시험이 있다. 위기가 있다. 제가 이제까지 목사로서 목회하면서 지금도 아무 문제가 없이 왔냐? 아니에요. 숱한 문제 어려움이 있죠. 지금도 여러분이 말할 수 없는 고통 어려움이 있죠. 그러나 간단히 쓰고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앞에다가 기도하고 그러나 목회사가 하는 거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에 하나님이 모든 걸 판단하실 거예요. 여러분 악인의 글은 이 악인들은 5절에 보니까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 여러분 이 소리를 크게 들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앉아서 예배하고 주님 마음을 중심으로 이렇게 찾고 있다라는 거 이것은 지금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앉아서 예배하죠. 중심은 나올 수 있지만은 여러 사정이 있고 주변에 있어서 이 TV 앞에서 방송 앞에지만은 제가 그래서 집이지만 방이지만 그 앞에서도 중심을 다해서 예배 드리는다면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있다는 거죠. 어느 기관에서 조사를 했는데 정말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는가? 정말 코로나가 무서워서 교회를 못 나오고 있는가? 봤더니요 놀랍게도 많은 자들이 양심의 고백들을 하는데 코로나는 항상 핑계라는 거죠. 그러니 믿음의 사람들은 코로나가 됐던 아니 그 이상의 전염병이 돌던 그 옛날에 흑사병이 돌아도 아니 6.25 전쟁 동란 중에서도 예배를 드렸어요. 폭탄이 날아가고 총알이 날아오는데도 예배를 드렸어요. 일제시대 때에 이 나라가 억압이 되고 일제 치하에 어려움을 당할 때도 신사참배를 강요할 때도
그때는 순교자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때도 예배를 드렸어요. 일본이 정부가 완악해서 신나치며 예배된 그들에게 밖에서 문에서 나무로 못 치려고 못 나오게 하고 거기다가 불을 질렀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지킨 민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민족에 이런 복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예배를 나오고 내가 예배를 안 드리는 것 같죠? 물론 자유의지가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 속에서 때로는 신앙의 약함을 가질 때도 있고 때로는 신앙의 뜨거움을 가질 때도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궁극적인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허락하자면 우리는 아무도 주님 앞에 못 나옵니다.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립니다. 절대 죄인은 의인의 모임에 못 나온다. 1장 5절의 말씀에 6절은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할렐루야. 근데 악인들의 길은 뭐라고요? 방송하는 분들도 지금 대답하는지 모르겠어요. 1장 6절 분명히 있어요.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라. 그러기에 여러분 오만한 자리에 악인의 자리에 앉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같이 망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시험에 들고 어려움이 있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회사나 직장에 사업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닥칠 때도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선택한 자녀들은 어떻게 하는가?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 더 기도원을 찾아갑니다. 어렵고 힘들 때 더 주님 앞에 나와 목사님께 상의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 내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바쁘다고 기도하지 못한 걸 회개하고 오히려 어렵고 힘들어 회사 갈 데가 없고 직장이 사업의 문을 닫을 때 주님 앞에 나와 살다시피 합니다. 그러면서 사업이 다시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직장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러면서 질병이 고침받아 병원에서 치료받지 못한 불치병이 고침받은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함께 교회 안에서 주님을 믿으며 신앙생활 하던 자들 가운데도 마지막 날에는 철저히 갈라지게 됩니다. 악인의 길로 가던 자들은 참담한 멸망을 받게 되지만 마지막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간 자는 주와 함께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 자신이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는지를 이 시간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2절 3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 말씀에 즐거이 순종하며 열매를 맺는 자야지 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갈 자는 말씀을 즐거워해라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 듣기를 즐겁습니까? 말씀 듣기를 좋아합니까? 저는 목사지만 어느 모임을 가든지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 설교 시간이에요. 저는 어느 목사님 얘기하던 그 설교가 참 재밌어요. 다. 어떤 목사님 얘기가 그 말씀 다 그냥 은혜가 돼요. 제가 목사로서 말씀 받은 지 하나도 없어요. 야, 이 시간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막 이런 기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회의를 해도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봐요. 우리 목사님들 볼 때. 그러니까 다양한 목사님들, 다양한 사람들이 말씀, 그 입을 통해서 하나의 말씀 한다는 게 너무 재밌잖아요. 그리고 응답을 많이 주셔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깨닫고 저도 야 이거 나도 우리 가서 이거 전하면 좋겠다 하고 그리고 받아서 와가지고 전한 말씀도 많아요. 여러분 내가 모르는 걸 전한다? 문제 있는 거예요. 내가 깨닫지 못하지 못한 전한다? 문제 있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고 먼저 내가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태어날 때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는 겁니다. 하나님 무엇을 전할까요? 이번 주 어떻게 말씀을 시작할까요? 어떻게 전하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부단히 찾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종합해서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즐거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듣는 것만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순종함으로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의인의 길을 걷게 될 줄 믿습니다. 지팡이와 시편 23편에 보면 지팡이와 막대기가 역시 말씀을 의미합니다. 계시록 11장 1절 2절에 얘기한다. 지팡이 같은 갈대는 능력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에게 회개하라고 하지 않고 왜 그대로 불의를 행하라고 하시는지, 이 말씀은 회개도 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점점 심판 때가 다가오고 있는데 마지막 때가 임박하면 회개할 수도 없고 회개해도 소용없는 때가 온다라는 거죠.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그랬죠. 애절하게 문을 두드렸는데 열립니까? 안 열립니까? 안 열린다 그랬잖아요. 악인과 죄인, 오만한 자, 이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들입니다.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심판을 우습게 알다가 마지막 날에 다 멸망당할 사람들입니다. 잠언 1장 7절, 잠언 3장 3절 4절에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것은 모든 인간이 원하는 인생이지만 대부분의 인생들은 행복의 근원이 어디에서 오는지, 그리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지만 진정한 성도는 하나님만이 만복의 출처가 되시고 내용이시며 복의 본질과 근원이심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자녀인 진정한 성도는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밖에 나에게 복이 없다는 확신을 갖고 살아가면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환경이 약하게 바뀐다 해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껏 우리가 일제시대를 맞이하고 6.25 같은 이러한 끔찍한 전쟁을 맞이할 때 우리는 아무런 힘도 없었어요. 무기력하고 나약하고 경제적으로도 너무나 못 사는 민족이었어요. 그러니 우리 힘 가지고 될 수 없었죠. 우리는 그저 언제 망하나, 이제 곧 다 뺏기겠구나, 풍전등화 같은 그러한 삶이 코앞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역사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역사가 일어나 이 나라 이 민족의 회복이 되고 다시 서울이 수복이 되고 다시 대한민국이란 나라로 살게 되는, 존재하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의 원천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의인의 길로 간다는 것은 두 번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준비하여 드리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소홀하면 하나님의 관계가 소홀해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과의 사이가 멀어지지 않고 더욱 견고해지는 겁니다. 서론 부분에 제가 말씀을 여러분에게 증거한 것처럼 믿음의 사람은 시험과 하나님 볼 때 더 안으로 보이는 겁니다. 더 믿음의 사람은 어려움과 문제 와서 내가 할 수 없고 내 힘을 안 된다 할 때 기브업, 세상의 기브업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브업, 모든 걸 포기하고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죄인일지라도, 연약한 실수투성이 허물투성이랄지라도 내 모습 이대로 주님께 나갑니다. 히브리어로 복이라는 게 베라카는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예배 드린다는 어원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복은 예배 드림이에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이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이 복을 받았습니다. 예배드리는 우리가 복 받은 자입니다. 오늘 세상의 복을 따라가는 이 물질 만능과 막모니즘 사상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무너진 건데, 주의 은혜 가운데 속에서 우리는 참 복은 예배잖아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예배로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은 언약 백성에 우리에게만 주어진 특권이에요. 특권. 이 특권을, 예배드리는 특권을 가지고 세상에 그 어떤 권력이랄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특권을 하라 하지 말라 명령할 자가 없어요. 다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여야 됩니다. 모든 우상과 미신과 사단 마귀가 주님 발 앞에 머리를 숙이는 겁니다.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혔다 그랬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교만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이기주의인 게 아니에요. 이게 진리요, 생명이요, 이 길밖에 사는 길이 없기 때문에 참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고, 여러분이 섬기는 주의 종도 없이도 복음의 종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가르치고 전하는 종임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시고, 기도로 도우시고, 여러분 나와 예배하고 이 땅을 위하여 전도로 도우시고, 주의 목행 사역에 여러분이 구경꾼이 되지 마시고 동역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빨리 우리 교회에 동역자가 많이 나와야 됩니다. 사역자들이 일한 자가 많아야 됩니다. 영적으로 싸움에 해달려 이 준비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무장된 여러분 군사가 빨리 많이 일어나야 돼요. 하루에 3시간씩 기도에 도전해 보세요. 계속 무시기도도 하시고 깊이 기도해 보세요.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가 답이에요. 할렐루야. 누가 있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2시간 기도 넘어 3시간 기도가 될 때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죠. 그걸 강조하고, 제가 여러분 오늘 포토샵에다 그 책을 사진 찍은 거를 갖다가 올렸잖아요. 그거 한번 자세히 읽어보세요. 오랜 동안 기도하는 것들을 놓쳐버렸어. 깊이 기도하시고, 영적 이스라엘 된 우리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과 예배와 약속이 주어진 것임을 알고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서 주님의 길로 가기 위해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 의인의 길로 간다는 것은 기도의 뿌리를 그래 깊이 내려야 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는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는 기도입니다. 기도. 축복과 기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 자체도 복이 되는 겁니다. 기도 자체가 은총이며 하나님의 선물이며 축복입니다. 지금 나의 가는 길이 의인의 길로 가고 있는지를 알려면 여러분 자신을 체크를 해보세요. 진단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부터 살펴봐야 돼요. 나는 매일 기도합니다. 나는 하루라도 기도하지 않고 죽지 않고 살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의인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 일이 바쁘고 사업 바쁘고 직장이 바쁘고 이런 핑계가 더서 나온다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건 의인의 길이 아니에요. 기도가 밥 먹듯이 해야 돼. 누구 말처럼. 하여튼 뭐 툭 치면 기도 나야 돼. 뭐라고 불평하면 기도해. 기도. 뭘 사람 찾는 건데 불평만 하지만 감사해. 기도하면 감사가 돼. 기도하면 은혜가 돼. 기도하면 용서하라는 거야. 재밌는 얘기 할까요? 내가 우리 지방에 어떤 목사님이 어려운 문제가 생겼어요. 원로 목사님 너무 가슴 아파요. 보니까 너무 또 그 들어오기 너무 못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중재하나. 그 기도하고서 그러면 용서하고 사랑하고 화합하는 게 답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할 수 없었어요. 제가 그때 언제 한번 용서하는 설교 한번 한 적 있죠. 그 설교 말씀하고 그걸 보내드렸어요. 그랬더니요, 이 원로 목사님이요, 금식 기도를 하셨대요. 3일 동안. 금식 기도했대요. 아유, 목사님 참 잘하셨어요. 금식 기도를 하셨으니까 참 잘하셨습니다.
응답은 뭐예요? 결론이 뭐예요? 그랬더니 결론은 버킹엄이지. 뭐라는 거예요? 누가 얘기하든 누가 하든 기도하다도 답이 뻔하죠. 뭐라겠어요? 하나님이 용서하라. 근데 이게 잘 안 돼. 그 마음도 풀어드릴게요. 한번 기회를 잡아볼게요. 자, 그럼 그게 여러분 우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 답을 주셔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문제가 풀어져요. 우리가 모여서 기도해야지 돼요. 우리가 여러분 모든 은혜, 이 삶을 잠깐 되돌아보면 모든 집회요, 우리가 성도대의 은혜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사람이 모인 데는 반드시 기도 집회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을 불러야 돼요. 반드시 우리 사람의 수가 모이게 하라. 미스바 강대에 모여라. 그럴 때 왜 모였냐? 그러면 회개운동. 그러면서 기도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평양에서 대부흥성회가 일어날 때, 이 나라에 복음이 들어갈 때 왜 뒤에서 평양에서 갑자기 부흥의 물기 타고 교회가 부흥되고 성도들이 막 모이기 시작했는가? 보니까 장대인 교회에서 시작하면서 한 장로의 회개운동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면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음성들, 우리에게도 갈 길을 주시고 우리가 해결하지 못할 문제들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통이요 교신입니다. 이 세상은 폭풍과 몰아치고 험한 파도가 넘실 때는 그런 고해와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교신이 끊어지게 되면 완전 절망 아닙니까? 망망대해에 어디로 갈지 죽음입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유일하게 우리를 지켜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교신이 끊어지면 모든 것이 끝입니다. 기도의 시냇가에 뿌리를 깊이 내리게 되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이런 기도에 대한 고백들은 기도의 시냇가에 뿌리를 내린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돼서 기도할 때 여러분 순종도 하게 돼요. 기도할 때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는 어느 길로 가고 있는가? 의인의 길입니까? 악인의 길입니까? 세상의 죄를 범하는 게 악인의 길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말씀에 뿌리를 내지 못하고 순종하며 열매 맺지 못한 자, 하나님의 기뻐하는 예배를 온전히 승리하지 못한 자, 기도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기도의 삶을 살지 못한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교회를 다니더라도 의인의 길이 아닌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의인의 길은 의로운 길이 아니에요. 의인의 길은 말씀을 들으며 순종하며 열매를 맺으며 예배에 승리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이 의인의 길입니다. 부족한 거 아셔요. 죄인인 거 아셔요. 나약한 거 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나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면서 의인의 길로 걷고 싶어요. 의인의 길 가고 싶어요. 말씀에 순종하며 예배 승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성령인도 받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